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 이런 것을 떠올릴 때 십자가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품이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성품. 전 여러 가지 성품들이 떠오르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랑의 성품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성품도 떠오르고 또 인내라는 성품도 또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또 지혜로움 또 이런 성품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공과에서는 순종이라는 성품을 우리 종려주일의 성품으로 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성품으로 순종을 선정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순종이란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마음, 너희 안에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성품을 품으라. 그 성품으로 예수님은 사셨고 죽기까지, 죽음도 그 성품을 막지 못하여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은, 이 명령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죠?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리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순종의 근본, 가장 밑바탕에 있는 예수님의 가장 지배적인 성품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지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원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성품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그 성품을 빚어가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품으로서의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성품으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품으로서의 순종, 그것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 제가 두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행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종은 행위의 문제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그게 맞는 말이죠. 순종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순종은 행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네, 좋습니다.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소이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실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싫어요. 내가 왜?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자이냐? 누굽니까? 둘째죠, 그죠? 둘째가 순종한 사람이. 순종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종의 여부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은 행위의 문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종을 성품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성품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순종의 행위가 정말
진짜라면, 외식하는, 그냥 겉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의 성품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빙산과 같아요. 여러분, 빙산이 떠 있으면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그 빙산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수면 아래에 90%의 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이만큼의 빙산이 떠 있으면 반드시 그 9배 되는 그 빙산, 거대한 빙산이 물 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그렇습니다. 외식으로 하는 순종,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하려면 우리 안에 순종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성품으로서 자리하고 있어야 그렇게 순종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금요일이 거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 이 구원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의 문제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의 근본 마음,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일은 정말 순종의 일이었다. 순종의 행위였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일부예요. 일부. 우리는 생각할 때 십자가를 위해서 순종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순종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십자가는 순종의 일부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전 삶이 순종의 삶이었고 십자가는 그 순종의 절정이긴 하지만 일부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거대한 차원에서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갖는 일에 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에덴 동산은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과 행복의 그 낙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이 교제를 누리는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선악과의 어떤 그 효과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비유이거든요. 당시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는 누구의 아들이냐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였어요. 목수의 아들은 목수고
어부의 아들은 어부고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던 때예요. 다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던.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가 내 직업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어떤 삶을 살겠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시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을 자기 업으로 삼는 것처럼 불순종이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거듭나기 전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불순종을 그 근본 성품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자연인, 모든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6장 말씀과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 어떻게 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른 거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백성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너에게 이제 맺겠다, 주겠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새 영을 너희 안에 줄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불순종의 그 성품, 그것을 제하고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뭐가 문제라서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옛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우리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배적인 성품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뭐냐면,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네가 해야지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작정한 기도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 몫은 내가 할 테니까 네 몫은 네가 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몫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많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뭐냐? 9절 10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직접적으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이 순종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여야 순종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은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교제, 교통이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순종이 예수님의 지배적인 정서,
성품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순종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이 말은 한 번도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또한 기도의 삶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찾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역이 있어서 지치고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시기도 하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새벽 미명에 혹은 한밤중에 혹은 밤을 새워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예수님께 중요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시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지? 33절, 3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34절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을 지경이다. 정말 죽을 만큼 내가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극도의 그런 두려움, 극도의 긴장 가운데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이게 십자가 때문은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을 때에도 성도들은 찬송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셨는가? 이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때문이거든요.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잔에 비유하고 있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섞인 것이 없는 잔. 무엇이 섞이지 않은 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옥같이 힘들어라고 표현하지만
거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어요. 어떤 불신자라도 어떤 악인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죠? 나중에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될 때가 올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될 텐데 그때는 은혜만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섞여지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바깥 어두운 곳, 거기서는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을 갈 뿐이죠. 그죠?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주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로만 가득 채워진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아니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것,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이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이 죽을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그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죽음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연합된 삶을 사시던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없는 그 잔, 그것을 마시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두려워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잔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이고,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거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병든 상태인 거죠. 그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는 순종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가장 지배적인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었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 행위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그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네. 행위로서의 순종은 그냥 수면 위에 보이는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 작은 부분의 그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 거대한 큰 순종의 성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성품만으로 안 돼요. 이제 그 성품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내 혼자의 힘으로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또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통과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도는 바로 이 순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도는 바로 이런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통,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일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는 줄로 아노라. 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자이고 그를 아노라고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순종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도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품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나에게 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와 같은 지배적인 성품이 있는가? 또 이런 관계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행위가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나 이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품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거듭남을 점검하자 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점검하자. 여러분, 순종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흉내 낼 수는 있겠죠. 거듭나지 않아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순종, 참된 순종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적대감을 갖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성품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적대감을 갖고 원수로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지신 그 진노를 예수님께 진노의 잔으로 마시도록 하셨다 하는 바로 그 사실인 거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대표하여 마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런 거듭남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성품이 있습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 없다고 한다면 혹은 흐리다고 한다면 약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이것을 믿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순종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읊어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매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아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의 고백이죠. 그죠? 인격적인 관계의 고백이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인격적 관계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하는 관계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갖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설득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성도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노의 잔으로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이미 마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졌던 진노의 잔으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성령을 거스르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마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는 것 같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쪽 손을 자르고 한쪽 눈을 빼는 것과 같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순종, 우리 주님의 성품인 이 순종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 안에 순종의 성품을 빚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죄의 본성을 죽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는 이 모든 기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부인되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변화됨으로 순종의 성품을 잘 빚어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